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가 원래 제가 코엑스 마을 멤버였거든요. 코엑스 마을 시간에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코엑스 마을 시간에 역시 여기가 우리 귀한 믿음의 선후배들 얼굴 뵙고 여러분 얼굴에 있는 미소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역시 솔리데오는 진짜 솔리데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언제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기아린 책에 온 지 8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 6개월이 지났고 공식적인 제 임기는 내년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디에서 차기 회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도 10월이나 10월 말쯤 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인선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레퍼런스 책은 저한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여기서 보니까 이 중에서 누가 나올 것 같구나 생각이 들었고 김숙희 회장님이 아까 손을 드셔서 분들이 지원을 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부회장 힌트를 하나 드리면 회장을 뽑는 크라이테리아가 3개예요. 첫 번째,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신앙인이어야 되니까 다 신앙인이시니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과거에 있는 이런 NGO의 대표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관으로 한번 싹싹쓸이 하신 적이 있어요. 최근 몇 년은 전무 기업 경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지금 월드비전도 그렇고 또 어린이재단이 얼마 전에 삼성증권 사장하시던 또 금융 쪽에 사장을 하시던 황영기 사장님이 어린이재단 회장으로 시작을 얼마 전에 하셨죠.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71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어플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가도 되고요. 최근에는 이 NGO에서 뽑는 그 기준이 기업 경영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규모들이 커졌고 경영이 없이는 이제 이게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의 성공 스토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업 경영인이어서가 아니고 기업 경영의 성공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NGO는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요. 또 기아린 책이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또 캐나다에도 있고 홍콩, 싱가포르 여러 나라에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의도 자주 하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크라이테리아로 보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뽑을 때 그렇게 뽑았대요. 저를 뽑을 때 그렇게 뽑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역시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한 정확하게 제 임기는 6개월 10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준비하시고 이제 아마 기아리시 홈페이지에 공지가 뜰 겁니다. 뜨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리데오 그룹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떴다 하고 알려드리고 혹시 뭐 제가 도와드려야 될 영역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아리시 회장이 원래 3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이었습니다. 6년이 맥시멈 임기였는데 제가 맡고 나서 잘 못하니까 한 번 더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5년 임기를
지금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알려드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얘기 다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오지명 회장님하고 저희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간증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공통 주제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횟소리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마 우리 뭐 손정수 사장님께서 횟소리에 다시 한번 올리면 아마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시면 뭐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간증은 저렇구나라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를 또 너무 잘 아는 우리 전진옥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사람 앞에서 제가 뭐 다시 간증을 한다는 것도 또 이상하고, 어쨌든 그 이야기보다는 제가 기아린 책에서 이제 8년 6개월을 있으면서 느꼈던 내용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전하는 데의 시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아린 책 일을 하고 나서 신앙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뀐 생각이 일부 목사님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드 서티라고 하는 제목은 이제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세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화면 뭐 포인트가 있나요? 아니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장. 네, 아까 저를 소개했는데 이게 그냥 제 프로파일입니다. 이거 소개하는데도 보통 처음 사람들한테 레시피 얘기하는데 이렇게 됐다. 저는 전자공학 전공하고 삼성전자에 가서 컴퓨터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HP 사업회사 일을 하다가 삼성 HP라는 회사를 합작해서 만들어서 그 삼성 HP라는 회사에 여인갑이라는 분이 상무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믿음을 많이 키웠다. 우리 여인갑 회장님이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인갑 회장님께서 하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끝나면은 전 직원들이 파티를 하잖아요. 아마 제 기억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요. 아마 전 직원들이 사업부 전 직원들이 1박 2일로 어디 갔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하고 뭐 보통 기업에서 가면은 끝나고 나서 뭐 맥주들도 하고 뭐 소주들도 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뭐 노래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통 갖죠. 저도 그 당시에 제 18번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는데 여기서 노래 부르기도 그렇고, 근데 우리 여인갑 회장님께서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무슨 노래를 하실까? 우리 회장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주나 서나 회장님 노래를 하시는데, 안주나 서나 예수 생각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안주나 서나 예수 생각, 안주나 서나 예수 생각, 끝까지 안주나 서나 예수. 여러분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을 끼얹으시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한 몇백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체 모임입니다. 그리고 전체 모임에서 이 대표, 그 당시 상무님이셨고 사업부장이시니까 사업부장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걸 하시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안주나 서나 예수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과장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인갑 회장님의 그 노래 하시는 걸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용기, 저 쉽지 않을 텐데
저기에 나가서 안주나서나 예수 생각을 얘기하시지. 이런 마음이 참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충격을 그때 삼성 HB에서 받았고,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친후에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모셔서 안주나서나 예수 생각을 어떨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삼성 HB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HB가 우여곡절 끝에 삼성 HB 사업본부 선발부사장하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대표이사 사장으로 하고 이제 미국 본사 부사장도 사실은 저때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 본사 부사장이 21명이었는데 21명의 한국 대표가 껴서 제가 일을 했었고, 그 이후로 오라클 대표이사 사장으로 가서 이제 5년 8개월 하고 나서 57살 나의 인생 산막을 길게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아 대책이 공개 채용을 하게 됐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 경쟁률이 17대 1이었어요. 아마 그 정도 요번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도대체 제가 어떤 인간들이 지원을 했나 뭐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전직 국회의원들, 전직 은행장 뭐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착각하신 게 있어요. 기아대책 회장은 그냥 명예로운 자리로 착각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3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명예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해서 제가 인생 산막을 시작을 57살에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기에 얽힌 스토리가 많은데요. 다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한국 HB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왜 썬으로 갔을까? 여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인생 스토리를 쭉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1997년에 아들을 먼저 세상으로 보내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갖게 됐고,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오래 있었던 직장의 어떤 그 매너링에 빠진 모습, 이것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장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나가야 내가 사장을 하는데 한국 HB 사장이 나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난 평생 부사장이겠구나. 그래갖고 제가 옮겼어요. 이건 뭐 진단반 농담 반이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오라클 갈 때까지 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잘 바꿨죠. 많이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많죠. 어쨌든 저렇게 해서 이제 HB 오라클 시간을 거쳐서 인생 산막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꿈꾸는 산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제 인생 산막에 대해서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산막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살 거고, 폴란드의 시인 노르비트가 한 얘기 많이 아시죠? 인간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먹고 사는 일. 부자라고 해서 모두 행복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것도 행복하게 어렵다. 맞죠? 두 번째, 재미있는 일. 은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두 번째, 재미있는 일.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한다. 이게 폴란드 시인 노르비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 개를 모두 갖추면 행복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 해결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면 정말 의미 있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두 개만 갖추어도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틱하다. 근데 그 두 개도 사실은 갖추기 좀 어렵다. 그런데 하나뿐이거나 그 하나도 없으면 인생은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인생을 살았다. 먹고 사는 일은 해결이 됐는지 몰라도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미있는 일만 하고 살았다. 글쎄요, 뭔가 좀 허전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만 하고 살면서 저 자식은 굶겼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 연령대들이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글쎄 저는 58년생입니다. 58년 개띠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은 아마 우리 여인박 회장님, 차현미 회장님 두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수기 회장님도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아마 이제 생각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센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20대는 꿈이 없고,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다. 맞아요. 10대 요즘 꿈이 없어요. 20대 답이 없어요. 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30대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40대 내가 없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40대 과로사가 제일 많잖아요. 50대가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만 일하라 그래서 일이 없어요. 60이 돼서 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지? 하고 낙이 오는 거예요. 참 자주 섞인 이야기인데 한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1막, 2막, 3막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의 1막 때는 주로 자기에 대한 개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죠. 공부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2막은 주로 뭐예요? 성공을 추구하죠. 뭐 자녀들도 키우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나름대로 명예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막 추구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떠나게 되고 이러면은 비인둥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뭐하고 살았지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3막인 거죠. 그렇다면 1막보다는 2막이 잘 살아야 되고, 2막보다는 3막이 잘 살아야 되고, 3막보다는 4막이 잘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핍박 노인네로 앉아있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아. 뭘 하더라도 물론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 체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년보다 올해 잘 살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 잘 살아야 되고, 내년보다 후년 잘 살아야죠. 근데 잘 산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잘 사는 의미가 의미 있고 재미있고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면서 살아간다 하면 그만큼 아름다운 삶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활기찬 중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뭐 옛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58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58세대라는 말의 약자가 뭐죠? Old people with active life. 그래가지고 OPA에서 58세대라고 그러는데 58년생을 지칭을 한 거죠. 제가 58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58년 개수가 왜 유명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인구가 100만이 넘는 건 60년생이거든요. 58년생은 80만 정도가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 출산율이 24만 9천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에서 지금 24만으로 확 떨어졌는데, 58세대가 유명한 거는 아마 58년 세대들이 이 고등학교 평균화 뺑뺑이 첫 세대 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뺑뺑이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름이 있다라는 학교로 뺑뺑이를 들어가는 선배들한테 되게 혼이 났어요. 너희들은 운이 좋아서 이 학교에 들어왔지 뭐 이러고 선배들이 무척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격동의 현대사를 한 몸으로 경험한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뺑뺑이 세대는 97년도에 IMF를 났죠. 근데 그때가 뺑뺑이 세대의 40세가 되던 해거든요. 그러면 뺑뺑이 세대가 40대는 이때는 뭐예요? 정말 가장 힘들 때거든요. 가장으로서 IMF를 맞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야 됐고, 떠나는 동료를 봐야 됐고,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됐고, 저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기아들 책에 오기 전 기업에 있을 때 CEO 생활을 쭉 합쳐보니까 17년을 했는데, 뭐 기아들 책에서 8년 했으니까 25년 CEO 한 거죠. 기업에 17년 CEO 하면서 제가 구조조정을 몇 명 시켰나? 300명을 잘랐거든요. 그럼 제가 300명을 자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좀 못된 사람인데 300명 잘라놓고도 별로 미안한 마음도 없더라고요. 그 시기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08년도 됐을 때는 뭐예요? 금융위기가 왔던 그 시기를 보냈던 치열한 경쟁을 견뎌낸 잡초근성의 상징,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8년 세대를. 치열한 경쟁을 견뎌낸 잡초 세대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세대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8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인터넷 기술을 그래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예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대적으로 건강해요. 세 번째,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살기를 희망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요?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막 거쳐왔으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대. 이 사람들이 58 세대. 그 다음에 또 어떤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겠다고 하는 세대. 많은 분들이 지금 유산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매기붕 세대가 이 문제 갖고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한테 돈 안 물려주겠다 라는 58년 세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올여름 참 폭염과 폭우로 여러분들 더운 여름을 보내셨는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5주 동안 아주 시원한 데서 보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덥다고 생각하세요? 7월, 8월은 아프리카의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7월, 8월은 아프리카의 아침 저녁 기온이 15도에서 18도예요. 낮 기온은 30도 정도가 되는데 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7, 8월은 안 더워요. 그런데 제가 가끔 아프리카에 있으면 이제 전화가 오죠. 우리 전진욱 회장이 전화가 와서 야, 회장 너 되게 덥겠다. 여기 이렇게 더운데 제가 그러죠. 사실 엄청 시원한데 네, 너무 더워. 말은 이렇게 하죠. 아프리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원한 아프리카에서 6개 나라를 다녀다니면서 5주 동안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우간다,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6개 나라를 다녀왔어요. 힘은 들지만 재미는 있어요. 그런 느끼는 느낌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 이제 조만간 회장 공모가 나올 테니까 응모하세요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여의가 회장님의 안주라 선언을 꼭 들어라 말씀. 세 번째는 여러분 평생에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셔.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한 땅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정말 우리가 보면 자연 그대로의 미가 남아있으면서 또 빈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아프리카의 특징이 요즘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식량 빈곤 문제가 되게 심해졌어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는 밀 수입의 40%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아와요. 물류가 끊겨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들어오는 식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졌어요. 빈곤 문제가 더 심해졌어요. 두 번째,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갔는데 마다가스카르에는 가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간 거고 WFP라고 하는 세계 식량 기구와 함께 마다가스카르에 식량 배급하는 문제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왔어요. 죽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프리카는 지금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유상 원조로 도로와 공항 이런 건설을 엄청 유상 원조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시켜요. 거기 현지 사람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상 원조예요. 유상 원조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유상 원조의 상당 부분의 돈이 아프리카 지도자들 주머니로 들어가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많은 국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소유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프리카 내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여러분 이단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엄청 활개를 칩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신천지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잠비아에는 이 구원파가 큰 스타디움을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파는 건 줄 알고 참석을 하죠. 그리고 돈을 엄청 뿌려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또 돈을 엄청 뿌려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집회 오라고 그러면 오죠. 지금 이단이 엄청나게 아프리카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프리카 현실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말라위라는 나라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라위라는 나라는 제가 이번에 5번째 갔다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보통 유엔에서 HDR이라고 하는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인간 개발 지수로 이제 각국의 교육 수준, 국민 수준, 평균 수명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평가하는 나라인데, 120개 나라 정도 평가에 115위 정도 평가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만큼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제가 2016년에 처음 이 나라를 갔을 때 공항은 완전히 시골 대합실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팔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꼬치를 팔고 있었어요. 꼬치. 여러분 꼬치를 많이 먹어봤죠? 이게 근데 뭐가 꽂혀 있어요 지금? 쥐예요, 쥐. 그 쥐를 잡아서 저거를 삶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말린대요. 지금 여러분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그냥 다 그대로 있어요. 털도 그대로 다. 저거를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들고 팔아요. 차가 지나가면 이걸 계속 팔아요. 근데 저거를 왜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육류 먹을 게 없으니까 단백질 공급 때문에 먹는데요.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있는 저희 선교사가 저한테, 직구준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아디체 회장은 이걸 먹어야 됩니다. 기아디체 회장의 자격이 되려면 이걸 먹어야 됩니다. 이제 순간 이제 망설임이 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먹어야 되는 거야.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좀 야기오더라고요.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몇 마리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안 먹었어요. 그 정도로 거북한 그런 겁니다. 저거를 팔아요. 근데 현지인들은 먹어요. 시내에서 저걸 팔고, 그리고 제가 올해 갔다 왔는데 올해 역시 똑같이 길거리에 저걸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저걸 파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2016년입니다. 그 얘기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아프리카에서 제가 받은 충격입니다. 이걸 먹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가면은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우리도 난지도가 한때 쓰레기 마을이었죠. 쓰레기 마을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쓰레기 마을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트럭이 쓰레기를 잔뜩 싣고 들어와요.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이 막 그 쓰레기 트럭에 올라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부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뭐가 뛰어있죠? 닭이에요. 닭. 병든 닭이에요. 요 앞에 쥐꼬치는 구글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이걸 저희가 찍은 거예요. 현장에서. 닭입니다. 닭을 왜 쓰레기로 버렸을까요?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상했거나 뭐 이랬으니까 버렸겠죠. 그러니까 쓰레기로 왔겠죠.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삶아서 먹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얘도 지금 뭘 먹고 있죠. 쓰레기 마을에서 번진 과자 부자리 같은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얘네 눈빛 한번 보세요. 어떤 눈빛이에요? 굉장히 뭔가 좀 무섭지 않나요? 눈빛이? 여기서 먹을 만한 거는 자기들이 갖다 먹고 고철이나 이런 거는 또 주워다가 팔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뭐 검사하는 것 같아요? 말라리아 검사하는 거예요. 말라리아 검사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코비드 검사할 때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당뇨 체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 키트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30분이 지나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와요. 저희가 비전 트립을 이 말라리아에 갔을 때 저분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이 기아 자동차에서 앰뷸런스를 저희한테 준 게 있어요. 그 앰뷸런스는 산골 마을로 가는 차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산골 마을로 들어갔는데 원래 저희가 전화를 저희 갈 계획이 없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상 한번 저기 가자 그래서 말라리아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말라리아 진료를 하게 된 거죠. 아이들을 안고 엄마들이 한 70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되게 무서워서 겁을 먹죠. 아이들을 70명을 진료를 했는데 말라리아 판정이 20명이 났어요. 그러면 그 20명의 아이들은 만약에 그날 저희들이 진료하러 가지 않았으면 나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죽은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년 2억 명이 발생되는 거고 우리가 학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말라리아예요. 근데 말라리아는 92%가 아프리카에서 발생되고요. 이거는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어요.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말라리아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치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면역력이 좋으면 들어와도 이겨내지만 대부분의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면역력이 없고 수유사항이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걔네들이 모기에 물려서 죽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라리아 키트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키트, 저 검사하는 키트 1불이에요. 1불. 1,300원이면 저 키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확정이 되면은 그냥 약 먹으면 돼요. 말라리아 약. 그 말라리아 약 하나가 1불 50센트예요. 그럼 한 2,000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하고 약 먹고 하면은 한 3, 4,000원이면 한 생명이 사는데 저게 안 되니까 쟤네들이 죽는 거예요. 이 세 장면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거는 뭐로 알고 계세요? 수인성 질병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려서 죽어요. 두 번째는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 흙먼지 날리는데 물이 없으니까 애들이 새카만 채로 그냥 자요. 씻질 못하니까. 수인성 질병과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건 사실은 거의 카바가 돼 있어서 끄는 데가 아니에요. 하기만 되면. 이게 지금 아프리카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가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빈곤이라는 게 뭘까? 70억 인구 중에 14억 인구가 하루 1달러 25센트 이하로 산대요. 1,500원 정도겠죠? 그 정도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가난한 거라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소봉호 장로님이 약자 중심의 인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나라 국민이 되었는지, 어떤 계층,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보다 그의 삶, 행복과 불행에 더 크게 작용한다.
가난한 나라 국민이 굶주림, 폭행, 질병 등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비도덕적이어서가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선진국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 것도 그들 하나하나가 그만큼 도덕적이고 유능해서가 아니다. 단순히 좋은 사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걔네들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저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태어난 것 때문에 저렇게 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아빠가 가장 동사무소에 가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출생신고서 할 때. 근데 자식이 제일 힘든 신고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신고예요? 부모님들의 사망신고서. 저는 우리 아들 사망신고서를 제가 했어요. 이게 간증으로 가니까 길어지니까 이거 생략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의 출생신고서도 제가 했고 동사무소의 사망신고서도 제가 했어요. 자, 사망신고서에 여러분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에 보셨나요? 사망진단서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11번 항목에 가면 사망의 원인이 써있어요. 직접 원인, 중간 선행사인, 그 다음에 선행사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교통사고 이거는 선행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부가 손상됐다, 머리가 손상이 됐다, 이거는 중간 선행사인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이게 직접 사인이에요. 이렇게 보통 써요. 이렇게 쓰는지도 모르시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사망신고서를 다 한 번씩 써요.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뭐 70 몇 살, 80 몇 살 얘기하죠. 마다가스카르는 평균 연령이 19살입니다. 이해가 안 됐죠? 19살이에요. 왜요? 죽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죠? 질문을 했어요. 보통 보면 애들이 5명, 7명 이렇잖아요.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으시냐? 대답은 간단해요. 많이 죽으니까. 내가 7명 낳았다고 이거는 다 사는 게 아니고 반은 죽으니까 낳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사람들 대답이에요. 어떻든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든 사망진단서에 뭐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든 이런 거를 떠나서 죽은 원인을 가만히 들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단지 좋지 않을 때에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었다. 말 되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죽었다. 그들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걸로 죽었다. 그들은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그리고 허약한 면역체계 때문에 죽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고 그런 물을 마심으로 수인성 질병에 걸려 죽었다. 그들은 흙먼지를 마심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다. 황열병으로 죽었다. 말라리아로 죽었다. 에이즈로 죽었다. 맞아요. 이런 거로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이 되죠? 그들은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원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하면 틀린 말일까요? 그들은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원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방의 손길이 안 가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도 모든 인간의 이 생사화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로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천국에도 오라클로 쓰실 거냐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펼쳐보면
아프리카에서 죽은 사망 진단서가 써 있을 것 같아요. 말라리아로 죽었다, 황열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라면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사망 진단서를 쓰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라는 아이가 죽었다. 제가 결연 아동이 한 5만 명 정도 해외 아동 결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결연 아동이 죽었다는 게시판에 공지가 가끔 떠요. 아이들이 죽었다는 게 자주 뜹니다.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 어디에 뭐 빠져서 죽었다, 무슨 뭐 아이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도 그렇게 썼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드워드라는 친구가 죽었다고 해보자고요. 에드워드 데이터베이스에 혹시라도 세계 지도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에드워드가 죽었다. 두 번째,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에드워드가 죽었다. 세 번째, 일반 대중의 무관심 때문에 에드워드가 죽었다. 네 번째, 한국 교회의 무관심 때문에 죽었다. 다섯 번째, 한국 교인들의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죽었다. 여섯 번째, 한국 교회가 세습하느라고 정신없이 싸우느라고 여기에 쓸 돈이 없어서 죽었다. 일곱 번째, 교회당 짓느라고 돈 쓰느라고 여기 안 써서 죽었다.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죽었다. 남으면 말로만 하는 한국 교인들 때문에 죽었다. 혹시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8년 6개월 동안 늘 이 아픔을 마주합니다. 죽는 아이들을 늘 많이 보게 되고 그들의 가족을 만나고 또 아이들이 죽었는데 무덤덤한 부모를 보게 되고 그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아이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신경 썼으면 살릴 수 있어요. 얘가 죽을 게 아니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예요. 그런 이유예요.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대요. 그 다음에 얘 우물이 없어가지고 물 먹다가 어떻게 뭐 배가 아팠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뭐 장에 이상이 생겨서 죽었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었나? 참 이건 호강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근데 다 그거는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후진국에서도 엄청 죽었어요.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미국이니까 데이터가 나오고 한국이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데이터가 없어요. 누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말라리아 죽었나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도덕적인 질문이 뭘까? 크리스찬에게 가장 도덕적인 질문이 뭘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그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중단시킬 비전이나 용기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이거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무의미한 죽음을 중단시킬 비전이나 용기나 의지가 있느냐예요. 교회가 비전 트립에 가면은 아시아로 엄청 많이 가요. 사실 아프리카를 좀 가져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아시아만 갑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필리핀이에요. 왜 필리핀이 제일 많이 갈까요? 영어권이에요. 선교사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식 교육 시키기가 좋아요. 비행기 타고 3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교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비전 트립 필리핀 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잠비아로 비전 트립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잠비아로 건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입장에서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아리 책은 2025년 동안 필리핀 사역을 철수합니다. 45명의 선교사가 현재 남아있어요. 기아리 책 파송 선교사. 죄송하게도 2025년에는 기아리 책은 종료합니다.
우리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가난한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기아대책의 그 뜻이에요. 반발이 많죠. 저 회장이 오더니 막 필리핀을 자르고 선교사를 자르고 이러더라. 저는 선교사 세계에 아주 여기 있으면서 안 봐야 될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세계도 참 인간이 사는 세계구나 라는 것도 참 많이 봤고, 저희는 2년 3년마다 선교사 재계약을 합니다. 선교사가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는 그냥 평생 선교사니까 자르지도 못하시죠. 저희 잘라요. 2년 3개월마다 잘라요. 3년 동안 영 사역도 없고 이상한 일만 하고 그러면 제가 재계약 안 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를 좀 연장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이게 연장이 안 되면 당장 후원교회로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아니 그럼 기아대책 선교사 파송은 후원교회 지원받으려고 하신 겁니까? 라고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렇게 얘기 못하겠고, 제가 사역을 알거든요. 사역은 10밖에 안 했는데 기도 편지는 100이에요. 여러분 기도 편지 속지 마세요. 가서 보세요. 그 기도 편지 있는 내용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선교사님 재계약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제가 300명 잘랐다 그랬잖아요. 잘랐어요. 재계약 안 했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교회가, 한국 교회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유럽이 왜 유럽 교회가 몰락을 하고 미국 교회가 몰락을 할까요? 그 원인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구제와 선교예요. 지금 구제를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라고 분석하신 분도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말 거기에 동의를 해요. 여러분 왜 사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는 책에서 그런 얘기 하시죠. 인생은 고생인데 가장 불행한 고생은 사랑이 없는 고생이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건 없는데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나에게 그런 건 남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한 것만 나에게 남더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건 다 없어지더라. 이게 김영석 교수님 말씀이에요. 결국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년 동안 매월 5,000원을 후원하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작년 7월 달에 지하철을 타고 기아대책에 오셨어요. 기초 수급자세요. 이 할머니 91살이세요. 저희한테 5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시골로 내려가서 삶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기아대책에 주고 갑니다.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요? 매월 5,000원 주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작년까지. 그리고 작년에 500만 원을 주시고 가셨어요. 한센병 환자, 79살 된 한센병 환자가 아프리카의 할머니 이름으로 우물을 파드리려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이분은 그냥 쓰라고 했는데 유산기부로 2억 6천만 원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할머니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뭐죠? 제가 아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이야기죠. 달려갈 길을 마친다. 글쎄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 달려가고 계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달려가고 있고, 제가 오라클 생활을 마치고 서드 서티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리버티 대학에 가서 박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버티 대학 그 설립자의 묘비글에 이 글이 써 있어요. I have found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이 말이 써 있어요. 버지니아 리버티 대학 설립자 묘비 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리버티 대학 설립자의 묘비명이 있더라고요. 이 글을 보고 나는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 나이는 이제
점으로 가는 인생인가요? 아니요. 염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염으로 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아드시게 와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 후원 안 해요. 제가 뭐 CEO를 오래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장들을 알겠어요. 대기업 사장들도 얼마나 많고요. 그분들 후원 안 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후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없는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중간 정도 계시는 분들이 후원을 지갑을 하세요.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돈이 많다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얘기할 것인가? 제가 성경의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 긋라는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하지 얘기하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밑줄 많이 긋으셨죠? 이제 그만큼 긋으셨으면 됐어요. 이제 성경 밑줄 그만 긋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다음에 만났을 때 너 성경 얼마나 밑줄 많이 긋는지 성경 가져와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 밑줄 많이 걷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 그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삶의 밑줄을 얼마나 그었냐는 거죠. 우리 삶의 밑줄을 그어져 있나요?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결국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눔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요? 타고의 시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에게 말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여러분 복음은 5개가 있다고 해요. 사복음이 아니고 5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 일반인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지 사복음을 읽어서 교회를 아니에요. 그럼 성경 밑줄 많이 긋는 거 보여주시면 교회일까요? 아니요. 삶의 밑줄을 얼마나 걷는지 보고 그러고 오지 않을까요? 나무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너 나한테 하나님 보여줘 그랬더니 나무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나무는 그냥 꽃을 피웠어요. 맞아요. 우리 삶에도 그냥 꽃을 피우면 돼요.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여러분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멋진 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평가됩니다. 맞아요. 인생은 숨을 쉰 횟수를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숨 막힐 정도로 멋진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제 자랑할게요. 저 8년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해외 돌아다니면 안 피곤하냐고요? 피곤하죠. 안 피곤하면 이상하죠. 기아대측에 와서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걸 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기아대측에 오기 전에는 이코노미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시니까. 제가 모는 차가 좀 뭔지 아세요? 소나타예요. 소나타 타기 전에 에쿠스 타고 다녔어요. 기사가 몰아주는 차를 10년 타고 다녔어요. 우리 집 주차장에 어느 날 에쿠스가 소나타로 바뀌니까 아파트에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 저 집 망했나 보다. 여러분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옆에 벤지 있는데 제가 소나타에 되게 어색했어요. 아는 색감 이상하죠.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자랑스럽거든요.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누가 그런 말을 말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행복한 피로감이. 여러분 저는 행복한 피로감 속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힘듭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면 목초가 돼요. 그 좋지도 않은 일, 그 음식, 가끔은 자기도 먹지 않고 쥐꼬치 먹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는 건 쉽지 않아요. 말씀드렸어요. 3D 중에 하나예요. 3D 하시려면 지원하시라고. 그런데 행복합니다. 왜요? 저는 8년 6개월 동안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기도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뒤에서 높든 뭐라든 주님의 마음 시원케 된 일이 있다면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없이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뭐 기독교 당연히 사랑 얘기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랑 없이 뭐 다른 NGO도 사랑 없이 주는 NGO 많아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좀 심했나요? 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주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글쎄요. 교회가 잘 써주고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기독 NGO를 경쟁자로 봐요. 헌금 뺏긴다고. 제가 참 이건 너무 좀 이상한 생각인데요. 아니면 그렇게 하든지.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조금만 읽을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말이 좀 어렵죠? 현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성경은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달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나는 많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솔리데오가 이렇게 지신 여러분들에서 솔리데오 이름으로 해주셨고 또 우리 사장님들 또 개인들 결연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 뒤에 감사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업에서 사회공헌이나 요즘은요 중소기업에서도 직원들 데리고 사회봉사를 현장을 많이 가요.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 기업들은 그 임직원들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데리고 사역장에 가서 페인트 칠도 하고 오고 집도 지어주고 그러고 와요. 그게 어워드를 주기도 하고 또 연례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도 좋게 되고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간사들에게 말씀 주셔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내년 3월까지니까 더 오래 있을 친구들한테 얘기하셔야 내년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 40분 정도 얘기하라고 했는데 좀 더 하고 갔고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은데 더 열정도 끝내기로 하고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얘기 중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기아책 회장님은 저렇게밖에 말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나중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장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현장을 보니까 교회에도 문제 있어. 걔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레미제라블 영상인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레미제라블 끝 영상인데 장발장이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에요. 이만하면 축복받은 인생 아닌가. 장발장이 이만하면 축복받은 인생 아닌가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감옥사에 19년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장발장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니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아세요? 미래의 친구가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멘트예요. 주를 보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교회에 열심히 가서 주자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장발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룹 우리 솔리데오 전체 프로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리데오를 만들어주시고 귀한 주님의 우리 형제 자매들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에 축복하시고 또 가정에 축복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 솔리데오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멋진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